일본의 노인 정신의학 전문의인 와다 히데키가 쓴 감정이 늙지 않는 법이란 책이 있습니다. 와다 히데키는 노인 전문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매일 다양한 질환의 중장년층 환자를 접하고 수천 장의 뇌 사진을 분석했답니다. 그 결과 감정이 인간의 노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새롭게 밝혀냈어요. 인간은 몸이 먼저 늙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먼저 늙고 감정이 노화가 되기 시작하면 몸도 같이 늙게 된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죠. 이 감정이 늙지 않는 법 책의 가장 맨 앞에 자기 감정이 얼마나 노화되었는가 또는 젊은가를 테스트하는 감정 나이 테스트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질문들이 실려 있어요. 어떤 문제가 마음에 걸리면 쉽게 잊을 수 없고 계속 거기에만 신경이 쓰인다. 여기에 점수를 높게 주면 이제 나이가 좀 많으신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는 일이 잦다. 감정이 노화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 초조와 불안을 느끼는 일이 늘어났다. 지난 한 달 동안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았다. 지난 반년 동안 영화를 한 편도 본 적이 없다. 이런 질문들이 한 20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에 스스로 점수를 매겨서 내 감정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도록 하는 것이죠. 저도 해보고 제 주변의 다른 부모님들에게도 이렇게 테스트지를 복사해가지고 나눠줘서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감정의 젊음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책도 읽으시기 바라고요. 좋은 영화도 가끔씩은 챙겨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영화의 기법 중에 주인공의 상황을 아주 가까이에서 촬영을 하다가 줌아웃해서 우주 전체의 시각에서 그의 상황을 바라보게 하는 방법으로 촬영을 하는 기법이 있어요. 그러면 관중은 주인공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아주 개인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서 전체적인 시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면서 그렇게 된 거였구나라고 고개를 끄덕이게 된단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우리도 복음을 이해할 때에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 바라보기가 쉬운데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해왔어요. 내가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어느 순간에 만나 주셨다.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기억하고 이해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플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라든지 이러한 개인적인 입장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입장에서 개인적인 입장에서 바라본 복음으로부터 조금 물러나서 더 큰 관점에서 즉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화적 비유를 살려서 표현하자면 근접 촬영을 하는 개인적인 시점에서 줌아웃해서 광각 렌즈로 우주적인 시점으로 바라보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오늘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은 구원의 위대한 이야기가 우리에 대한 것이면서 보다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땅에만 붙들어 두는 것은 전체적인 배경을 놓치는 심각한 실수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배경은 우리의 유익이나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최우선성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복음의 이야기는 개인적인 동시에 우주적인 것입니다. 복음에는 개인적인 측면이 물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다루어야 하고 그것으로부터 출발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멈추어 있으면 우리의 시각이 너무 좁은 거예요. 복음에는 사회적인 측면도 있고요. 실제로 우주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게시된 대로 구원 계획의 전체를 생각해야 되고 또 복음을 전파할 때도 그러한 전체적인 그림을 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1장 10절에 표현한 것처럼 궁극적인 목적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 영화롭게 되는 것임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남과 북이 통일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전체 우주를 다 통일되게 하는 것,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온 우주가 통일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이 주관적인 것이나 그 좋은 기분이나 평안을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우리는 복음 전할 때 상투적인 그런 어투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어떻게 오게 됩니까? 내 마음에 평안을 얻으려고, 또 복을 받으려고, 내 생활 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옵니다.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자기의 삶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어가지고 자기의 문제가 너무나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하는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나오게 되죠. 물론 그 심령과 그 믿음도 귀한 거예요. 처음 믿는 그 믿음은 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나무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말씀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이 복음이란 단지 내 개인적인 문제 해결해 주는 것 그 이상으로 우주적인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이 그런 것입니다. 바로 복음은 온 우주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 개념, 모든 것을 포괄하는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에 대한 개념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빠뜨려서는 안 되는 내용인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과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푸신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삭개오야 삭개오야 이렇게 부를 때 아무도 자기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이 외로운 삭개오가 주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그 뽕나무에서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또 예수님이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남에게 빼앗은 것이나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집에도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칭찬을 해 주십니다. 개인적인 만남, 개인적인 구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한 요한계시록에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라고 말씀하시는 우주적인 구원자로 등장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기서 좀 어려운 단어가 하나 나오잖아요. 피조물. 피조물은 창조가 된 대상을 말하는 것이죠. 즉 우리를 둘러싼 자연계 전체를 뜻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자주 생각하지 않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자연계가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죠. 또 동물의 세계는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평화로운 세상이 아니에요. 먹고 먹히는 잔혹한 그러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피조물도 고대한다고, 즉 무언가를 바라고 갈망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피조물이 원래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지금의 자리로 떨어져 내려왔다는 뜻이죠. 그래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고대한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고통을 겪는다라는 것은 출산의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한글 번역 성경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는 The pains of childbirth라고 해서 출산의 고통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를 낳으신
낳아보신 여성분들은 잘 아시겠죠. 출산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남자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잘 몰라요. 저는 제 아내가 둘째 체린이를 낳을 때 제가 가운을 입고 분만실에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이미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선반에 아기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보니까 30분도 채 안 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서 30분이면 별로 안 아프지 않았을까? 이렇게 금방 쑥 나왔네. 나중에 물어보니까 무슨 소리냐고, 자기가 얼마나 아팠는데. 그래서 섭섭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성분들에게 아기 낳는 것이 별로 고통스럽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는요, 남자들에게 군대에서 밥 잘 먹고 편안하게 쉬다 오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출산의 고통에 비유될 만큼 이 피조 세계의 형편, 지구의 상황, 우주의 상태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의 상태를 고대하면서 갈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자연은 지각력이 없어요. 우리는 우주가 어떤 인격을 갖는다는 식의 범신론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본문에서 사용한 은유는 산과 나무가 손뼉을 치고 돌들이 소리를 지르며 하늘이 선포하는 그런 은유를, 성경의 은유를 그대로 따라서 자연계를, 피조계를 인격화하고 있는 것이죠.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할 만큼 온전하고 아름다운 세상이었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굉장히 놀랍고 찬란한 그런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창조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 목적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고 예배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일례로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이 음식이 참 대단하다, 요리한 분 정말 대단한 요리사예요, 이렇게 그 요리한 분을 찬사를 하잖아요. 그죠? 그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궁극적으로는 이 음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먹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우리가 안을 때에 느껴지는 따뜻함을 우리 안에서 예배가 일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겨우내 얼어있던 땅을 녹이는 따뜻한 햇살은 또한 우리를 예배로 인도해야 합니다. 플레움과 순전한 사랑이라는 꽃말의 코스모스도 우리를 예배로 인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한도 끝도 없이 우리가 묘사할 수 있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창조의 아름다움은 그 자체를 선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지판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아름답죠, 여러분? 아닌가요? 아멘이 안 나오시는 거 보니까 사람에게 많이 치이셨나 봐요. 노래도 이런 노랫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못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죠? 네. 사실 정말로 선한 사람, 마음의 깊은 곳까지 우리가 회복된다면 우리는 꽃보다 아름다운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찬란한 그런 아름다움을 지니고 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한 것이 이 때문이에요. 그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한 것이죠.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가 이 예배 시간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면 그때는 예배하지 않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열망하고 찬사를 보내고 우리의 마음을 쏟는 그것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창조된 존재라는 증거는 일상에서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예배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스포츠에 미쳐가지고 광팬이 되어서 있는 사람들, 저 영국에 가면 프리미어 리그라고 그 축구 게임을 매주 토요일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온 가족들이 그 지역마다 엄청난 인파들이 모여가지고 그 축구에 열광을 하는 거예요. 영국에선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요. 세대를 거듭해가지고 그 축구 문화가 전수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예배인 거예요. 스포츠를 향한 예배, 스포츠 스타를 향한 예배. 또한 연예인들을 향한 그러한 열광적인 찬사도 있죠. 온갖 종류의 탐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우리 자신 너머에 무언가를 찾고 경탄하고 갈망하고 열정적으로 좋아하고 애틋하게 사랑하도록 창조되었다는 증거는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쏟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른 무언가를 향해서 마음을 쏟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갈망과 우리의 행동은 언제나 무언가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무언가를 예배한다는, 즉 무언가를 가치를 부여한다는 뜻이죠.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다른 그 무엇을 우상으로 삼아서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을 아이돌이라고 부르잖아요. 아이돌 뜻이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마음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무언가를 지향할 때 우리는 바로 그것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목적은 우리의 예배를 바로잡아서 온 우주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된 것은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하늘 자신의 영광을 선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에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바다도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기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 너머에 무엇을 보고 그것을 경탄하게 하는데요. 모든 창조 세계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선하고 아름답게 만드신 놀라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겨울이라서 나뭇잎도 하나도 안 나고 나무도 그냥 앙상한 채로 있고 별로 아름다울 것이 없고, 눈이 오면 그나마 세상이 좀 하얗게 돼가지고 아름다운가요? 눈이 오면 또 눈 치울 생각에 또 미끄러질까 봐 우리 어르신들은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이제 봄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봄이 오면 또 세상이 또 더 아름다워질 거예요. 근데 계절마다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다 아름다움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각하고 또 놀라워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작은 것에도 신기해하고요,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하고 깜짝 놀라곤 하지만요, 감정이 무디어진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늘 보던 풍경이라고 풀은 풀이요, 나무는 나무요, 땅은 땅이요, 하늘은 하늘이로다. 무슨 부처님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너무나도 익숙해서 아무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같은 하늘이라도 계절에 따라서 그리고 하루 중 시간대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고 구름의 모양도 다 달라요. 단 한순간도 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 때가 없습니다. 순수한 감수성을 지닌 사람은 나이가 드셔도 모든 아름다운 것을 보고 놀라며 경탄하죠. 그런데 그 모든 방향이 자연 만물 자체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의 예배는 바른 방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일본의 노인 정신의학 전문의 와다 히데키의 이야기를 하자면, 감정이 늙으면 몸도 늙는다고 했었죠. 그는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자극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젊은 시절에는 모든 것이 처음 시작하는 새로운 경험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면 침울해지기도 하고 성공을 하면 감동과 성취감으로 뛰어오르기도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모든 것이 익숙해진 다음에는
어떤 일에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되고 무덤덤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 아름다운 만물을 관찰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묵상할 수 있다면, 또 마음 중심으로부터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젊음을 오래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이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구원을 베푸시고 피조물들이 이것을 갈망하며 기다리고 또 출산의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생각해 보죠. 예수님의 기적은 만물이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바로 잡히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풍랑이 잔잔해지고 귀신이 내쫓김을 당하는 모든 예수님의 기적들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이전에 깨진 것을 회복시키시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복음은 단지 우리 개인의 믿음, 개인의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의 개인의 영혼 구원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중요하게 포함하고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우주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늘에서 내려다본 구원의 복음은 온 우주 만물의 회복과 구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아담과 하와만 병든 것이 아니라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와 또 가시를 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땅도 신음하고 있고 소출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 땅이 다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민호 기억하시죠? 네, 우리 지용수 권사님 아들인데 민호가 키우는 그 애완 동물이 있었어요. 기니피그라는 그런 동물이 있었는데 이 동물이 죽었을 때에 민호가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그 임정희 권사님이 위로해 주기를 이승주 목사님이 그러는데 동물도 구원을 받는데 동물도 천국에서 만날 수 있대라는 이야기로 위로를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호가 아주 위로를 받았다고 한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동물은 영혼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온전히 다 천국에 함께 누리게 되는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전 우주적인 회복을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도 온 만물이 다 물에 잠기어서 파멸에 이르게 되었고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을 짝을 지어서 노아의 방주에 타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편만하도록 하게 하셨잖아요. 이 동물들도 사람들을 도와서 협력하는 그러한 존재들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천국에서도 다시 풍성하게 이 땅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이야기고 온 땅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예배의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온 땅을 회복시키시는 그 구원을 베푸셨다는 사실을 알고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